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곁에 계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후에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방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알리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인 18절을 우리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는 말 그대로 가난한, 빈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으니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며 움츠려들며 숨다라는 뜻을 가진 푸토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글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해당 표현에 이 가난한이라고 표현된 푸토코스는 좀 더 그 유래적으로 살펴볼 때 어떠한 재산이 부족하거나 재물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겼던 가난이다라는 뜻보다는 절망과 낙심 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움츠려들고 마음이 조그마진, 마음이 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가난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절망과 낙심으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통하고 움츠려든 마음을 지닌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팔복의 말씀을 알리시며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정리하여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낙심 등으로 움츠려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한 박윤선 박사는 해당 문장에 이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는 곧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낙심하고 절망하며 신음하는 자들이었다. 하여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앞선 첫 번째 이유와 상동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는 곧 세상이 주는 고통의 멍에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복음을 통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세상이 주는 고통의 멍에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절망이나 낙심 등으로 우리도 움츠려들게 되며 마치 마음이 병든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문제와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절망의 굴레 앞에 눌리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픔과 절망을 겪는 오늘날에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은혜요 기쁨으로 누려지며 체험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세상이 주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날에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시어 성육신하시어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셔야 했던 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말씀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상태,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쇠하지 않는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칼빈은 그의 구원론을 통해 신자에게 임하는 이러한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그 신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그 신자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 그에게 약속된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함께 준비한 화면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신자들에게 임한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되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주변에 더욱 기쁨으로 아름답게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오늘날의 우리 신자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고난받고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곧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조차 예수님이 박해당하시고 배척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누가복음 4장 22절과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을 경험하십니까?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비난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박해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십니다. 고향에서조차 자신을 박해하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자신을 밀어 죽이기까지 하려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었던 알고 지내던 이들 또한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했던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자 할 때, 나를 박해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며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얼마나 지치며 곤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와 같이 박해받고 배척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처받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조차 괴로움 당하시고 고향에서조차 배척받는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환영을 받으신 적도 있으나 이토록 박해받으시고 배척받으실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이와 같은 이중적인 현상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며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신자임을 증명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 때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박해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과 배척의 때가 다가오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박해와 또한 배척의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한 삶을 살아가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받게 될 때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니 바로 거룩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배척받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척받는 신자의 삶 위에 함께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라는 문장에 위에라는 표현에는 헬라어로 에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해석할 때 무엇에 위에라는 뜻과 함께 무엇에 매우
가까이에라는 뜻으로도 병행하여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하여 우리 주변에 전파하며 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배척과 고난, 박해의 때를 맞닥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때에 우리 근처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룩한 위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든 순간을 마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 알리고자 힘쓸 때 도리어 우리를 조롱하며 멸시하며 박해하는 세상의 손가락질 우리가 받을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박해의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마음에 거룩한 위안을 얻으시어 이 시대도 힘차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두 번째,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신자들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박해받고 고난받을 수 있으나 바로 그러한 신자의 고난의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실 것이란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이 하루도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 세대에 아름답게 전파하시며 지금도 나의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